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기회를 보내서 너를 잊게 하려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끝짐을 지지하리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이 주를 보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였으니 주하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너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우리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위대한 그 신앙의 인물들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 정말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들을 다 겪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앙의 위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신앙의 위인치고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신앙의 위인들은 참 많은 고생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게 다윗이잖아요. 주일마다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어때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몸이 괴로운 거는 참을 수 있어도 마음이 괴로운 거는 참기 힘들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탄식하고 정말 다윗의 심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다윗의 심정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구나.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늘 모세도 그러네요. 우리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죠. 이제 해방이다.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나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막 코곡 찌르기만 해도 옆에 사람 툭툭 쳐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툭툭 쳐도 그냥 기뻐서 그냥 그냥 넘어가고 그냥 다 이해하고 다 품고 넘어갈 수 있는데 웬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은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더니 오늘 이 본문의 앞에 1절부터 보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먹을 게 없다고 대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모세는 제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었나?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정말 굶어 죽게 생겼어서 이런 탄식과 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매일같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이 먹고 배부를 만큼의 충분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먹다 보면요, 이 지겨운 거야.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그 음식들, 생선, 수박, 오이,
막 부추, 파, 마늘, 그 심지어 이제 가장 먹고 싶었던 게 고기였던 거야. 사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바로 고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고기가 없다는 거야. 먹을 게 없다는 거는요. 지금 만나는 그냥 만나는 제껴두고 만나는 뭐 맨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맨날 만나면 먹을 수 있느냐. 고기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고기가 먹고 싶다.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고기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시라고. 근데 이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앞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냥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을 내려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들은 출애굽이라는 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뭐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 있잖아요. 만나만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 그 고기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는 정말 출애굽의 은혜하고 비교해 보면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의 은혜는요. 엄청 큰 은혜와 복이거든요. 반면 뭐 고기 없고 수박 없고 부추, 파, 마늘 없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먹으면 돼요. 저도 집에서 가끔 이제 저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재료가 없으면 이렇게 뭐 없어서 저녁 못 먹고 그렇진 않아요.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먹어요. 그냥 뭐 있는 거 먹으면 되거든요. 뭐 밥하고 김치 먹으면 되거든요. 뭐 마늘 없다고 밥 못 먹고 뭐 부추 없다고 밥 못 먹고 그렇진 않거든요. 고기 없다고 밥 못 먹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은 아닌가 봐요. 고기가 없다고 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왜 없냐? 뭐 고기를 어떻게 맨날 사람이 고기만 먹을 수 있냐? 김치도 있고 계란 후라이도 있고 밥도 있고 그럼 됐지.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되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말 그 작은 것, 없어도 그만인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아서 그냥 생명이 불과 함께 사라져 버린 거야. 출애굽하면 뭐예요? 출애굽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불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구원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영적 출애굽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뭐예요? 영적 출애굽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된 삶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복이죠. 더 나아가 매일같이 만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또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만나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저 만나 받은 적 없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만나가 뭔가? 우리가 받은 만나는 뭔가 하면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오늘도 아침에 밥 주고 점심에 밥 주고 저녁에 먹을 것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신 거 이게 만나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만나가 이거예요. 뭐 로또 당첨되고 뭐 대박 나고 뭐 꽁돈 생기고 뭐 졸부되고 그게 뭐 만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냥 정말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일용할 양식, 생명부터 건강과 지혜와 더 나아가 영적인 양식 오늘도 이렇게 만나를 또 주시잖아요. 저녁에 놨더니 또 영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이게 만나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만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는 거야. 우리도 정말 입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사람은 못 들어도요, 혼자서만 중얼중얼 하면요,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구원의 큰 은혜와 복을 없어도 그만인 세상의 작은 것과 여러분은 바꾸시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정말 이 구원의 큰 은혜와 복을 없어도 그만인 세상의 작은 것과 바꾸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어리석게도. 헨리 나우에는 우리 가운데는 상처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 속에 있는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로 마음 먹을 때 삶은 축제로 바뀐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불평과 원망 속에 산다면 삶은 축제가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만다는 거야.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정말 없어도 그만인, 없어도 되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우리는 뭐예요? 정말 이 삶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축제의 시간들을 선물로서 축제로서 보내지 못하고 이 저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삶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오늘과 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일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축제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면서 그냥 저주 가운데 살고 싶으세요? 없는 것 때문에 우울하며 낙심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 바라기는 정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럼을 통해서 축제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부유로 졸지의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텐트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족을 잃었죠. 형제를 잃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죠. 다 두려워서 떨고 슬픔에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모세의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정말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는 자식을 보는 심정이죠. 자식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문 닫고 그냥 막 하루 종일 울고만 있으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속이 터지죠. 더 괴롭고 힘들죠. 이 모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어린애 같았어요. 정말 영적으로 어린애 같았습니다. 사사건건 어린애처럼 징징거리는 거예요. 맛이 물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마치 3살짜리 어린애처럼 맨날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 그 징징을 받아줘야 되는 모세의 마음도 이제는 지치고, 또 때로는 이제 막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나? 막 그런 생각들이 이 모세를 막 괴롭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는 거야. 15절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즉시 나를 뭐 해달라고요? 죽여주시옵소서.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즉시 나를 죽여달라는 거야. 앞으로 딱 10년만 살고 앞으로 딱 10개월만 살고, 아니요. 즉시로 그냥 하나님 저 빨리 죽여주세요. 이거를 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이 모세는 정말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더 이제 신기한 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16절에 보니까 백성들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명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가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모세가 원했던 게 뭐예요? 죽음을 원했어요. 즉시로 죽여달라고 죽음을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모세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이 모세가 출애굽의 정말 위대한 인물인 정말 이 모세가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막 백성들 때문에 맨날 징징거리는 이 백성들 때문에 정말 도저히 그냥 뭐 지도자고 뭐 가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이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명 목사가 개척교회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뭐가 이게 덕이 되겠어요? 영광스럽지 못한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냥 목사가 그냥 괴롭고 힘들어서 죽었대. 이게 뭐예요? 뭐 정말 열심히 전도하다가 정말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다가 죽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명예로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막 괴롭고 힘들어서 막 이 성도들 때문에 막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죽었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돌아가셨대요?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서 죽었대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게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말하기도 창피한 일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하면 모세를 도울 동역자들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짐을 나눠지게끔 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응답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세는요.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고 뭐 가난이고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모세가 원한 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죽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리겠죠.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겠죠. 이 민족은 큰 호일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뭐였는가? 바로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이 모든 민족을 홀로, 모든 민족의 이 모든 대소사를 홀로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에게 아우성 치는 것들을 이 모세가 다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무겁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0명의 장로들과 말미암아 그 무게를, 그 짐을 나눠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모세는 70명의 장로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어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는요,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누구 앞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괴롭다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즉시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도 있죠. 그때 건물 옥상이나 한강 다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냥 뭐 술 따라놓고 그냥 혼자서 그냥 막 괴로워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걱정하고 한숨 푹푹 쉬고 그러지 마시고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죽고 싶더라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 두 번째 중요한 영적 교훈인데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즉 모세가 원한 건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즉시로 죽여다니.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었어요. 사라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 짐을 함께 나눠줄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때로는 우리도 이 모세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방이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피할 길과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한쪽 문이 닫히면요 다른 쪽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 살 길을 열어두고 계세요. 또 우리로 하여금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삶이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당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미나 자매 불 좀 꺼주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모세도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그 구했던 은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서원이 뭔가 하면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그만큼 죽고 싶을 만큼 이 괴롭고 힘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모세처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가 있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정말 탄식하더라도, 정말 울더라도, 정말 죽고 싶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생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괴롭고 힘들 때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이겨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